예,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김진영 목사님은 참 학교에 다닐 때 여러모로 모범생이었습니다. 1990년대 전반에 초반에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참 수재 그룹에 속했고 또 무엇보다도 성품이 아주 좋았고 또 현재도 참 교계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또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은 우리 고신교단의 심장이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신교단은 고려신학교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신학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6년 후에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이 해방 후에 추록 성도들이 이 고려신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총노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신의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려파라 불렀습니다. 1952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고려신학교를 세웠느냐?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한국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거기 가서 참배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 교회가 반발했지요.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참배해야 되느냐? 그러자 일본 이 순사들이 와서 잡아가두고 또 매질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감리교가 먼저 굴복하고 그 다음에 1938년 9월 10일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결의하고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에 불과하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와 장로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사참배하고 와서 총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10일은 한국교회가 배교한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주남선 목사, 한상동 목사, 손장원 목사, 손명복 목사, 그리고 이인재 전도사, 조수옥 전도사, 최덕지 전도사 등, 그리고 평양에서는 주기철 목사가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이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평양 형무소에 많이 수감했는데 거기서 온갖 고문과 또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와 그런 가운데 옥중에서 주남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는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록하게 하시면은 살아서 나오게 하시면은 무너진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평양 신학교와 같은 정통 신학을 계승하는 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왜냐하면 당시에 선교사들이 세워서 운영하던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록하면은 신학교를 세워서 순교 신앙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정화하고 재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각각 감방이 다르고 만난 적 없지만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록 후에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1946년 9월 20일 부산의 구일신여학교, 후에 금정중학교가 되었습니다. 범내골 로타리 옆에 그 언덕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실 하나를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9월 20일에 개교한 이유는 바로 그 날짜에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한상동 목사님이 회고하기를 고려신학교는 집 없이 돈 없이 인물 없이 시작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국교회 재건을 꿈꾸며 시작한 신학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려신학교가 1971년에는 고려신학대학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당시 문교부로부터 정식으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고려신학대학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고려신학대학원은 우리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는 이 고신신학을, 이 정통신학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와 또 온 세계로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신학대학원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위에서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스무나는 어디 있느냐 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북쪽 약 60여 킬로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입니다. 원래 지명은 스미르나인데 당시에 아시아 주, 그 일대를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아시아 주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시인이며 역사가인 호메로스가 이 스무나 출신입니다. 이 스무나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간 후에는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로마 신을 위해, 여신입니다. 로마 여신을 위해 신전을 세우고 또 티베리우스 리비아 원론을 위해서도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스무나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마 그때 스무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을 먼저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스무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스무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그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주 90년대 초반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자기를 신으로 또 주로 고백하고 자기 동상 앞에 향을 피우고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전에 로마 황제는 죽고 나서 이제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자기를 신으로 주로 섬기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사는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고 또 황제의 동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따르고 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황제 숭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어찌 사람을 주라고 부르고 섬길 수 있느냐, 주가 둘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배신자요 매국노이다,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배신자라 해서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로마 제국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위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렇게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들을 많이 숨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숨기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못하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 고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유대교에서 나간 이단들이다, 이단 종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줄기차게 끈질기게 고소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스무나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1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기간,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 그러나 길지 않은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10일은 환난 기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기간을 주장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기간에 환난이 있을 터인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몸이 부서지도록, 피곤해서 녹초가 되도록 교회 봉사라, 충성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은 주일이 되면은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청년회하고 또 부서 모임하고 또 교사회의하고 또 성가 연습하고 또 옛날에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거의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또 물질로도 충성봉사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하면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은 참 지나치다 그런 일이 있었나 싶지만은요. 전에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본문이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일까? 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충성하라는 말은 다르게는 신실하여라, 충성되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be faithful.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에 대한 충성, 충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개를 지키라는 뜻이죠. 정절을 지켜라. 믿음의 지조를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황제 숭배 때문에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즉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 예수님 배반하고 황제 앞에 무릎 꿇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충성이란 말도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충이라는 한자는 가운데 중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운데에 가지고 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한 번 섬기기로 맹세한 임금을 끝까지 임금으로 따르고 섬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단종이 약하여, 세력이 약하여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신하들이 거의 다 수양대군에게 붙어도 끝까지 단종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던 신하들이 충신입니다. 한 번 주군으로 섬기기로 맹세한 임금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단종을 따르다가 죽은 신하를 사육신, 또 살아서 충성한 신하를 생육신,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이 충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성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흔히 이해하듯이 몸이 피곤하도록 섬기라, 힘에 지나도록 봉사라, 이런 물량적인,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번 믿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라.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절하지 말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일제 말기에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제 당국이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천황 앞에 절하라. 천황은 천조 대신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천조 대신은 태양신인데 여신이다, 여신. 그 태양신의 자손이다. 그래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현인신이라고 하죠. 사람으로 나타난 신이다. 그래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한국 국민은 신사에 가서 천조 대신과 또 천황 앞에 절하라. 그 앞에 허리를 숙이고 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조회 시간에 선생들과 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신사에 데려가서 선생들과 학생들 모두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천황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하여 절한 후에 예배를 했다고 해요. 동방요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천황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당신들이 하는 것은 알아서 하고, 문제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천황 숭배를 강요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너희 신을 섬겨야 되느냐? 너희 우상을 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잘 미워하시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또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자, 이렇게 반대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을 잡아가고 장로들을 잡아가고 또 성도들도 잡아가고 여성도들도 잡아갔습니다. 이 안희숙 선생 같은 분은 당시에 저 북교인 선천에서 여학교에 음악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어느 달 초하룻날 남산에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때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다가 그만 도망을 쳤습니다. 학교 선생이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잡으러 올 테니까 무조건 도망을 쳤어요. 기차를 타고 형사가 잘 검사하지 않는 화물열차를 타고 신의주로 갔습니다. 신의주 갔다가 또 정주로 갔다가 또 촌으로 갔다가 산으로 들로 떠들어 다니다가 어느 날 평양성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가 있으니까 웬 사람이 찾아왔는데 박관준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안희숙 선생 계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납니다. 하니까 서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일본 동경에 가서 제국의회 의사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본말을 전혀 모르니까 안 선생이 따라가서 통역해 줘야 된다. 같이 갑시다. 안희수 선생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제국의회 의사당에 몰래 들어가서 박관준 장로가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의 대사명이다. 회개하라.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문으로 쫙 선 이 글을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체포돼 가지고 일본에서 조금 이제 몇 달 좀 있다가 평양 감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는 옥에서 순교하고 안희수 선생은 6년의 감옥 생활 끝에 1945년 8월 17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2발을 맞고 항복하는 바람에 이틀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거죠. 이때 한 50명 정도가 평양 형무소에서 석방되어 추록했는데 이들 중에는 주남선 목사, 한상동 목사, 이기선 목사, 이인재 전도사, 최덕지 전도사, 이분은 여자분인데 아주 신앙이 똑똑한 사람, 최덕지 전도사, 안희숙 선생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 박관준 장로 등은 옥중에서 순교했고, 자,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추록을 했는데 이들은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참 핍박이 없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참 하늘머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참 본격적인 핍박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이 핍박의 주된 무기로 요즘 등장한 것은 바로 동성애와 이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 오리엔테이션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희가 무엇을 하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니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미워하는 건 아니죠. 또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은 법에 고소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은 그 교회 목사 또는 당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럼 법에서는 헌법에 차별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 교회 목사들이 또 이 장로들이 다 재판에 져요. 그래서 참 법에서 또 벌을 받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독교 학교에 교사를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고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동성애자 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네덜란드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어떤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참 잘해요. 그 마음에 들어서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모가 남자라. 목사가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소위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를 청하면은 사모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거는 너무 심하다. 그건 안 맞다. 그래서 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호모 목사들이 여러 명 생겨나니까 이 목사들 6명이 호모 목사들의 애환을 적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하고 또 총회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1987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게 벌써 31년 전입니다. 총회에서는 벌써 그 전에 1980년에 이미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호모인 목사들이 실제로는 교회에서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거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은 각 교회에 또 공문을 보내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목사 청빙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3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의 웬만한 교단들, 큰 교단들은 거의 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자 목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20세기 말 21세기의 현실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런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차별 금지는 양성차별 금지와 다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자라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든지 그래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상당히 또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평등은 그게 아니고 이성애든 동성애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제 사랑하고 부부관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되고 아기도 키우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 성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혼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유로운 상호 합의에 의해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전통적인 결혼 개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참 어렵잖아요. 오래전에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그렇게 심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도 유럽도 그렇지만 제가 네덜란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알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오래전에 네덜란드에서는 결혼은 1+1이다 이랬어요. 1+1은 결혼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부부가 되면 그게 결혼이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남과 남이 될 수도 있고 여와 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알아서 하는데 교회가 어려워져요. 영국에서는 교회가 처음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별하지 말라는데 차별할 것까지야 있나? 사랑해야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이제 동성애 법이 허용되고 나서는 통과되고 나서는 교회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몰락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국 사람이 참 뼈저리게 후회하고 호소하는데 이 문제는 초기에 반대해서 막아야지 한번 허용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가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이런 핍박과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또 종교다원주의 등등 이런 도전과 핍박 앞에 과연 한국 교회가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과 부흥에 취해 있었습니다. 각종 전도법을 동원해서 전도하고 교인을 늘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 운동하고 가정교회 운동 등등등.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을 바르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컸는지 작았는지 모릅니다. 그리 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크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우상 앞에 절하느냐 아니면은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느냐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교회당을 짓고 총동원주의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성장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각자가 신앙을 바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참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한 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죽도록 충성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참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신실한 교역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